합시다. 아멘. 우리 옆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해 주고요. 네. 어떻게 잘 사셨어요? 나 안 보고 싶었어요? 아니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2주 만에 한 번 보는 사람이 꽤 있다고 지금. 일부 예배에는 물론 목사님이 매주 안 드리지만은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동역자들이다, 한번 이런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절적으로 우리가 8월 31일이면서 8월 마지막 주가 되고, 그리고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이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령 강림절 후가 26주가 있어요. 그러면 대림절이에요. 그럼 11월, 12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절반 정도가 거의 26주가 절반이 여러분 13주니까 절반 정도가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을이 오는 9월을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이면서 월삭 새벽 기도회로 월삭 예물 드리고 축복 기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지만은 예배 모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오늘 아침 어떻게 주일날 되면은 사실은 교인들이 아니었다면은 좀 쉬기도 하고 또 어디 뭐 외부 나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도 희생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은 우리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왔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는 자가 있고 이 문제에 쓰러진 자가 있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간증한 자가 있고 그냥 덤덤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많은 우여곡절과 예측 불허 사건이 많이 왔지만 그걸 다 겪었고 또 이겨야 되고, 심지어는 부부관계 속에 권태가 와도 이거 올 것이 왔구나, 그건 끝나자, 그게 아니고 이겨야 된다. 이거 지금까지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로 막 감정 느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는데 이제 결혼 생활 30년 사준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노력도 해야 되는구나, 여러모로 이제 그렇게 극복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공적인 삶을 여러분 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지구상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시편 46편 보면은 이 교회나 여러분 심령이나 이 가정을, 나라를 흔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막 요동시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흔들릴 때 흔들림을 당하면은 그냥 휩싸이고 쓰러지는 건데, 그러나 시편 46편 5절 6절 보면은 이 성 안에, 이 성은 오늘 교회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을 이미 저와 여를 모신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성 안에 우리가 성령, 우리가 성전 예배당이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시편 46편이요. 다시 말하면 흔드는 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질병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남편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도 무너지기도 하고, 또 교우들과 생활하다가 오해해서 또 무너지기도 하고, 다 그런데 진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들은 흔들어도 그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모로.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도 왜 여러분이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 목적과 이유를 교회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왜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세웠지? 왜 여러분을 성령의 전으로 삼았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고 인간이 왜 존재할까?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까? 이건 우리 영생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육체는, 우리 혼은 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의 것들이 어느 날 여러분을 괴롭히면 막 괴로움 당하는 거야. 또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기분 좋게 하면 막 기분 좋은 거야 막.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를 괴롭혀도 잠깐 괴로움 당하다 나는 영적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한,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는 버림받지 않지. 예? 지난번에 우리 의사 얘기 지금 했잖아요. 1년에 김은환 권사님 2만 번 이상 암 수술하는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톱인 암 박사야.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고백하는데 우리 장모님도 우리 어머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내도 1년째 항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당신 곁에는 내가 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아내가 막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께 우리 경찰서장님, 교통과장님, 교통인가? 예, 그리고 안보과장님들하고 경보위원들 12분이 오찬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경찰서장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희귀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게 자가 면역 결핍증인데 이게 나 또 잊어먹었네. 침이 안 나오는 그 병인 거야. 그러면서 이게 당뇨 쪽이 오고, 침이 여러분 감사할 게 무지 많아요.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찬양 기도하다가 꿀꺽 침을 삼키는데 침이 나고 있다는 거야. 이 침이 얼마나 귀해요 이게요. 근데 침이 안 나오는 그 고통을 안 당해보사 모른다는 거예요.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고 그러면서 이가 다 빠진다네. 이게 침이 안 나오면 충치가 생긴다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장님, 우리 경목 목사님들이 기도해 줘도 될까요? 했더니 이분이 거절하지 않고,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힘이 될 겁니다,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약하고 아픈 자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 엄마가, 여전히 우리 아내가 여보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특효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야 된다, 살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해주는 그 약에 대해서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박도윤 군이 한해중 지휘도 하고 성악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엄마 아버지가 음악학원을 하고 있어요. 엄마도 바이올린 막 지휘 우리나라 전공인데 어느 날 암이 온 거야. 6년 전인가 7년 전. 그 치료받고 다시 또 암이 또 온 건데 지금 계속해서 그냥 항암 중에 있는데 2주 전부터 교회를 나오게 된 거야.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대개 저녁 되면은 막 포기하고 사람 안 만나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픈 가운데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건 내가 아팠나 잊어먹는 할 일이 있어야 된다. 지휘도 하시면 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면 그런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교회란 존재와 이 신앙인의 존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가 문제가 오고 내가 병들어도 살아야 이유가 있어. 그때 막 사람이 주먹이 불끈지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제 동역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동역이 참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동역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거기다가 분자 분모를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을 중심으로 이 동역자, 이 동역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복음의 동역자,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데, 바울에 있어서 나의 동역자의 의미가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더 위대한 거야. 왜? 바울은 다소 출신이었어요. 넉넉한 자였어. 가말리엘 문화에 수학 공부한 자, 오늘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야. 그리고 돈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네. 근데 바울에게 결함도 있었어요. 바울에게는요, 키가 안 컸어요. 안짱다리였어요. 눈에 안질이 있었어요. 이렇게 설교하다 가끔 넘어지는, 오늘 말하면 참 표현하기 그런데 간질 환자 같은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자가 예수를 만난 거야. 예수를 만나면 자기 몸에 결함이 있고 약하면은 뭔가 의지할 걸 자꾸 이렇게 자기 곁에 놓는 거예요. 재산이든지 아니면 뭐든 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 외에 가치가 없다 하고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를 해야 되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노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나는 어느 신학대학에 수석 나왔어, 또 난 집도 돈도 있고 내 주위에 백그라운드도 있어, 그래야 이 전도도 하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한 발짝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렸는데 이렇게 브리슬라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준 거예요.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동역을 한 사람이야. 아내가 감동을 받으면 남편이 어머 내가 못 받았는데 당신 받았네? 동역해 주는 자야. 이런 자가 아니야. 당신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헌신하면 못해? 나랑 상의도 않고, 그런 자가 아니었어. 아내가 남편이 서로 하나님을 위해서 비전을 받고 어느 꿈을 꾸고 그러면요, 아이고 여보 나 몰랐는데 당신 도와줘, 그런 자였어. 그러나 이들도 물질이 있었어. 많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버렸던 그 빈 공간을 브리슬라 채워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종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뭔가 잡으려고 하는 거 막 잠깐만 놔놓고 뿌리 쪽 신경 쓰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무쳐서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303장 찬양이 날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어떻게 예배 안 하냐 이거요. 어떻게 11조 감사 봉사 안 하냐 이거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천국 갔단 말이요. 내 공부 노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 믿는 그 은혜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도 이 동역의 원리 다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버렸고 목숨을 걸었는데, 신비한 것은 버렸던 물질을 하나님의 사랑을 붙이시고 그 사람이 물질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 못해, 그런 것들을 버렸더니 희한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에 성공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이는 거야. 하여튼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막 힘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는 물질이 있어. 우리가 모으기도 하지만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갖다, 그건 하나님이 그냥 우리 호좀 넣어주는 게 아니고 남편이 잘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애들이 막 풀어지는 거야. 아, 이거 하나님의 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원리. 바울이 버렸는데 바울에게는 이러한 동역자가.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마지막 쭉 읽어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약하고 요약해서 이름을 이렇게 익명이 아니고 밝혔던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20절까지 30명을 얘기해. 브리슬라하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30명을. 그러다가 21절에서 8명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8명을. 그러니까 38명의 이름이 다 나오면서 이래서 그 당시에 바로 이분은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빌려줬습니다. 바울, 바나바, 여기 브리슬라처럼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자기에게 동기했습니다 하는 이런 많은 동역자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다. 그래서 바울의 승리의 비결을 크게 둘러보면은 성령의 역사였고, 두 번째는 동역자들의 동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다음에 자랑할 때 내가가 아니요, 나를 위해 헌신한 이들. 그러니까 로마 16장은 결국 바울이 목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서 결국은 동역자들 이름을 올려놓고 이들이 기도했고 이들이 물질로, 이들이 전도의 동역자였고,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아플 때 마치 예수님이 그런 비유했잖아요. 내가 옥에 갔을 때, 내가 간날 낙은 누가 입혔다. 내가 언제 했는데요? 네 부모님께 한 게 내게 한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 아내를 섬겼는데 이 다음에 내게 한 거다. 가난한 자에 내게 한 거다.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사역이나 특별히 사역자들의 사역 가운데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가 아껴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관계 실패하면 다 X가 되는 거야. 그런데 희생을 당해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역 올인하고 사역자들이 근데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물질을 붙여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물질이 많이 들어와도 부족하고 물질이 안 들어와도 부족해. 물질이 많이 들어온 것만큼 흘러보내니까. 우리 호주머니에 쌓는 게 아니고 결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39년 목회했지만은 호주머니에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저도 아직도 2억 얼마 빚이 있어요. 개인 빚이 있어요. 예? 39년 목회해도 결국은 없어도 부족하고 많아도 부족해. 어차피 우리는 써야 되니까 교회를 위해 쓰고 하나님 쓰고 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바울처럼 이 기대가 있어. 내 목회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오늘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오늘 하나님의 좋은 남편을 보내줘. 남편감, 아내감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현지 막내 그 뒤에 우리 현지 자매도 커피 열심히 하다가 엄마는 커피 하고 있어? 지금? 지연인가? 엄마는 지금 커피 내리고 있어? 문 열었어 오늘? 열었어? 지연이는 도망온 거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잘 믿어. 건강 주고 하나님 오늘 날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찾아다니면서 예배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다 맞아. 우리 김은환 권사님 새벽에 내 봉투 보고 막 눈물로 기도해요. 수진이죠? 우리 자매를 기도하고 있어. 간증의 주인공. 다 이걸 통해서 믿음을 만나고 남편이 막 믿음 만나고 그래. 이 다음에 간증하도록 그런 다 어려운 과정을 이긴 자가 이야 내가 2년 전에 3년 전에 그 어려움 때문에요 신앙이 커졌고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복을 막 줬어요. 지금은 이 병이 우리 윤장님 권사님도 무릎 수술 받고 또 재수를 받고 그런데 우리나 나나 지금 발견되지 않았으면 발견되기까지 숨어 있는 거야. 오늘 발견되면 병이 있는 거야. 암 있고 다 있는 거야. 있다고 해서 미리 발견돼 자살할 것도 없고 건강에 자만할 것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몰라. 그래 일부 예배 나오신 어른들 중에는 80 이상 되신 분들 혹시 손 들어봐요 한번. 80세 이상 된 분들 어머 꽤 되네. 권사님도 80세예요? 80둘이요? 그러면 85세 이상 되신 분들 85세 우리 이영자 권사님 우리 권사님 최근인 권사님도 87세 이상 87 걔 들고 있어 89세 이상 90세 이상 계속 들고 있네 91세 이상 92세 이상 93세 이상 92세 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 92세 우리 최기능 권사님이 일부 예배 오시다는 거, 야 얼마나 감사해요. 야 근데 감사하면서도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쁘며 준비해야 돼. 하늘나라 준비하자. 하늘나라. 93세요? 제가 키가 적어요, 커요? 얘기 안 하지. 부흥집에 갔더니 키가 커요 저걸 물어봤더니 나오자마자 생각도 않고 작아요 그러더라고. 맨 앞에 있는 권사님인가. 그래서 권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권사님이래. 권사님 나와보실까요? 하면 제 옆에 솔까지 제 어깨 닿는 거야. 권사님이 이제 구부러져 가지고 강사님 크네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위가 컸던 거예요. 자기 사위에 보니까 강사님 작았던 거야. 사람 비교해보니까 그렇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아래에서 재는 거하고 위에서 재는 거하고 틀려. 아래에서 잴 때는 작은 사람이 하늘 쪽에 재면 누가 클까? 내가 더 센스가 더 나와. 하늘에서 재면 더 나와.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함석권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인생이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호루라기 때죠. 호루라기 후루룩
하면은 이게 뭐냐면 키 큰 사람 앞에 키 작은 사람 뒤에 쭉 열병하다가 교관이 오르륵 하면 뒤로 들어갈까요? 뒤로 들어가는 순간에 꽁찌가 1등 가고 이게 일반 얘기면 바뀌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안 되네, 우리 남편이 안 되네. 어느 날 하나님 안에서 바뀌는 순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남편이 약하다 할 때 우리는 남편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가 좀 아파, 내가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의 동역자, 하나님 동역자. 그러면 진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동역자가 되어줘야 돼요. 뭐인 것처럼 안 해. 우리는 다 알아. 부부관계 알아. 아유, 저분이 그냥 하는 척하네. 그걸 다 알고 있어. 표현 안 할 뿐이야. 근데 어떤 경우는 감동을 받아. 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바뀌어야 돼.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목사님 좀 때는 교우들이 달라졌어요. 옛날 우리 교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구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좀 달라져야 돼. 우리가 그러려면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그 중에 가족 부부가 동역자가 되어줘야 돼.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아니라면은 동역자 안 되어 될 수 있어. 에이, 나 자존심 있는데 우리 아내.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때로는 아내가 남편의 아내 부족하고 조금 여러분이 볼 때 섭섭한 게 있어도 아니야. 그래도 우리 하나가 돼야 돼. 동역자가 돼야 돼. 그래서 서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아내의 권위가 있고 남편의 권위가 있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있고 또 자녀의 자리가 있는데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게. 그래서 성경은 축복의 비결 중 하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1번도 없고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통로가 있어. 확실히 잘 되는 분들 보면 가정이 좋은 거야. 가난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속썩은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가 되는 거야. 부부가 부모 자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3절 4절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걸 보는 아내 남편이 우와. 여러분 지금 7월 달에 8월 달에 막 청포도 막 이런 포도가 알알이 파랗게 아주 포도주 색으로 이쁘게 걸고 징그러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와. 포도송이를 보고 우와. 그러니까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까 남편이 볼 때 와, 우리 아내구나. 이런 싱그럽고 깨끗하고 청포도 같은 우리 아내를 하나님 내게 줬구나.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 성경의 감람나무는 진짜 축복의 나무야.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 이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1번 성공한 자들은 이런 아내나 이런 자녀나 다 복되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조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존중하고 섬겨주라. 25절은 남편들아, 목사님 그 나와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 학교 갔나 목사님? 목사님 성경 에베소 5장 22절 25절 안 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뭐를?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희생했다는 거예요. 남편들을. 여러분 차가 있고 인도가 있어. 그러면 부부가 지금 걸어가. 어떻게 걸어가야 맞아요? 윤장열 권사님. 차도 쪽으로 아내를. 내가 길가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아니죠. 조심해야 되지만은 다 어깨에다 손, 가슴에 허리에 손을 얹고 어지간하면 보호해 주려고. 내가 희생을 당해도 이게 다 부모의 다 입장이죠. 여러분 이런 부부가 있어요.
어느 부흥집회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재미난 이런 유머스러운 얘기를 했다는 거 몇 번 여러분 들은 분이 있을 건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뭘까요? 하니까 교인들이 다 알아. 이미 썰렁해 그러는 거예요. 차가운 바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 하니까 잘 얘기 못해. 그때 강사님이 사랑해 바다 했자니까 사랑해라는 바다가 가장 따뜻하대요. 그걸 어떤 분이 듣고 남편과 부부간에 조금 서먹서먹하고 잘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이제 부부관계나 부인이 집사님이 은혜 받고 우리 남편과 나도 좋은 관계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먹고 이렇게 차 한잔 물어봤대. 여보, 내가 문제 낼게. 맞춰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그러니까 남편이 썰렁해지 뭘, 그건 안 온 거야.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야? 그러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게 사랑해잖아. 사랑해 하면서 우리 남편 봐라 날 사랑한대 하려고 했는데 이 남편이 머리를 쩍쩍 하면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열받아 그러는 거예요. 아이씨 열받아. 안 통하는 가정이야. 또 이런 남편도 있을까 할 정도로 아내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애기 좀 봐요. 그랬더니 1시간 동안 애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아내가 청소를 하다가 세탁기 좀 돌려줘야 하니까 남편이 끙끙 세탁기를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가. 세 번째, 아내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커튼 좀 쳐요 했더니 커튼을 치는 게 아니고 주먹으로 치고 있는 거야. 이런 남편이 있을까? 아내가 빨래를 널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빨래 넣을 동안에 방 좀 훔쳐줘요. 우리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훔쳐 또. 이런 남편. 아내가 아기를 재우며 말했습니다. 여보 분유 좀 타요. 분유 타요 하니까 아기가 먹는 분유통을 이래요 말처럼 타고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아내가 만화책을 보던 내게 말했다. 이제 그만 자요 했더니 이 사람 봐. 잠도 안 자는데 그만 자라면 어떡하는 거예요? 이런 남편도. 아직 잠에서 덜 깬 아내가 출근하는 내게 말했다. 문 닫고 나가요. 이 사람 봐. 문을 열고 나가야 되지. 문 닫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보 나갈 때 문 닫아요. 문 닫고 나가 그러잖아요. 이 남편. 이런 남편이 있다. 아기 목욕을 시키던 아내가 말했다. 아기 욕조에 물 좀 받아요. 그래서 아기 욕조에 담긴 물을 머리로 받고 있었다. 받으라니까 막 머리로. 안 통한 남편. 여러분 이런 남편도 있다는 거예요. 이현숙 권사님 얼마나 위대한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야. 8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돼요? 안 해당되잖아요. 에베소 6장은 때로는 자녀와도 동역해야 된다. 그 원리 이렇게 말씀했어요.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동역하는 거야.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목사님 계속 나와줘야 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더 나아가서는 교우들끼리 동역해 줘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교우들끼리도 조금 친하고 덜 친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안 좋은 관계를 맺으면 안 돼. 더 좋은 관계를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안 좋은 관계 있으면 안 돼. 부모님이 똑같은 10자녀지만은 더 사랑하는 자녀 있을 거야. 그러나 어떤 자녀보다 덜 사랑하는 자녀는 없다 이거예요. 교우들끼리도 다 동역해야 돼요. 교우들끼리도 다 질서를 지키면서 특별히 목회자, 협력자, 조력자, 동역자가 되어줘야 돼요. 크게 얘기하면 사역자들과 교우들, 다시 말하면 교회 목사님들, 부사역자들과 동역을 해줘야 돼. 브리스 아굴라처럼. 그리고 평신도 리더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 그리고 속장님들, 속도원들이 동역해줘야 돼. 동역은 알죠?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랬군요. 동역해주고 이 관계가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많은 과정이 있지만은 저도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목회할 수 있었던 거 39년 동안 5번 건축하고 리모델링 땅을 사고 7, 8번 한 것 같아요. 평생에 살면서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병원에 이렇게 2, 3일 입원해서 여러분 속썩이고 여러분 병문안 오게 한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여러분 동역해줘서 얼마나 땅 사고 건축하는 과정에 누군가가 비토하면은 그냥 스톱할 수 있는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도 그래도 장로님들 목사님 다 그렇기 때문에 버텨나가는 거야. 이게 막 니아가를 끌고 막 올라갈 때 그냥 개미 하나가 땡겨도 그냥 주저앉는 거야.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동역해줬구나.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다 헌신했잖아요. 어느 날인가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책을 열어서 이랬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동역을 또 해줘야 돼. 왕년에 했죠요. 예? 아까 93, 21세 우리 최기림 권사님, 이영장 권사님들, 권사님들, 아이고 이제는 뭐 늙어. 아니요. 지금부터 동역을 해줘요. 기도로 동역해주고 말로 응원해주고 이런 동역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이런 동역이라는 말을 잘 해주고 가장 귀한 동역 하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몸이 건강치 않아도 힘들어도 누워있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어떤 분이 아프대요, 어떤 분이 지금 자녀가 군대 간대요, 어떤 분이 암투병 하고 있어요. 그걸 다 광고를 통해서 중보기도 우리 카톡을 들으면 그걸 가지고 막 가슴에 막 부흥 뛰는 교회들마다 그냥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교우들의 아픔을 막 가슴에 안고. 아까도 여러분 예배 전에 사역 등에 헌금을, 왜 그 헌금을 몇 명 보여주냐면 제가 기도한 사인한 걸 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고 때는 적기도 하고 새벽마다 막 어떤 애 막 가슴에 애리면서 야 내가 그냥 돈 있으면 막 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막 내가 이 사람 막 치고 싶.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걸 우리가 느낄 때 막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동역자들. 목사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동역을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의 동역.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속에 1번이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하나님의 영적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기도로 동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찬송은 450장입니다.